여러분도 아마 익히 아실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분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인데 이 책이 무려 4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가 그 다음으로 내놓은 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말해줍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3가지 선택을 하고 산다. 항상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산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먼저는 행동의 선택. 그래서 주도적이냐 아니면 반사적이냐,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홍수에 떠내려가는 뗏목처럼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줄줄 따라가는 그러한 생을 사는 거냐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자발적이냐 하면 비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아니면 수동적이냐, 자유적이냐 아니면 억압적이냐,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을 또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로 언제나 행동에 있어서 스스로 자유해야 되고 선택적이래야 한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다. 두 번째는 목적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목적이 따릅니다. 그게 바로 인간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궁극적 목적. 최종 목적이 뭐냐? 자, 공부를 한다. 공부의 목적이 뭐냐? 돈을 번다. 돈의 목적이 뭐냐? 결혼을 한다. 결혼의 목적이 뭐냐? 목적을 바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바르게 선택하고 그 바른 목적이 나의 삶의 의미를 결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원칙의 선택입니다. 그 목적으로 향하는 나의 방법이 뭐냐, 길이 뭐냐는 거죠. 예? 흔히 말하는 그 수단과 방법, 그게 문제입니다. 목적이 바로 됐으면 방법도 바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목적은 바른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다 망가지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순수한 목적을 세우고 목적의 바른 의와 진리와 선과 온유와 겸손과 믿음, 이러한 바른 방법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마리아는 운명적이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도달합니다. 홀로고스악세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 이 엄청난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 사건, 이 신비로운 역사 앞에 마리아가 먼저 직면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 사건을 직면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현실화된 역사적 사건 앞에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그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은 바로 사람이 되시는 것이요,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이요, 사람이 되어 역사하는 것이요,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여기에 가장 첫 번 사건이 뭐냐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고 지금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게 뭐냐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신학자가 많은 책을 쓰고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 고난당하시는 것도 좋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도 좋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도 이해하겠고, 아니 부활 사건도 그렇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니까 부활까지도 믿어요. 그러나 이 학자의 마음속에 동정녀 탄생, 이 마음에 처녀가 남자 없이 애를 낳았다는 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면서 속으로 끓은 거예요. 이 의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왔답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은혜를 받아서요, 그러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런데 동정녀 탄생을 못 믿어?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한 번 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리 생각했대요. 그러서야지요. 우리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나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거룩한 사건이 어떻게 우리 보통 사람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동정녀 탄생에 오신 그 사건은, 그 표적은 마땅하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서야죠, 당연히 그러서야죠 라고 이해하게 됐다. 그걸 제가 책에서 읽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선택된 여인 마리아,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합니다. 이 사실을 이 정혼한 남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정혼한 남자가 저 여자의 임신,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딱 한마디 하면은요, 마리아는 그대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역사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정혼하게 하고 정혼한 관계에 있는 동안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정혼한 남자 요셉이 이 사실을 나처럼 받아들일 수 못하면, 내가 천사를 만난 것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부정한 여자로 말입니다. 자, 그런 절박한 시간인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내 정혼한 저 요셉도 받아들이게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큰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건이지만은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의 사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신학적 논리입니다만은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사건도 남자 있게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 왜 남자 없는 동정녀를 이렇게, 왜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만들었나? 그것이 바로 영육을 구원하시는 창조적 역사의 상징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보통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그러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을 택한 것이요. 그게 바로 동정녀의 몸을 택하신 것이에요. 이 성육신 역사의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표적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특별한 믿음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앞에 놓고 오늘 본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한마디로 인하여 이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헌신이요, 이 헌신과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특별한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엄청난 위험한 이 사건, 이 모험적 사건이 성경이 말합니다. 은혜라고. 여러분, 은혜란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사건을 동반하고 있어요. 큰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엄청난 운명의 이 사건을 은혜라고 말했고, 마리아는 바로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특별한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운명을 주께 위탁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니까요. 시작도 끝도 은혜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의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죄인으로 모습으로 와서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됩니다. 이 같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돕고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희생이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조그마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 같은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고요. 내가 정혼한 저 요셉이라고 하는 저 남자가 이해 못하면 나는 그대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엄청난 오해가 여기 그러나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끝. 여러분, 목적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살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상의 목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의 방법, 인간적 방법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 그대로 하십시오. 나는 좌우를 묻지 않겠습니다. 결과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오늘 고통을 당할지 돌에 맞아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내 운명, 내 결과 다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목적과 방법과 결과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위탁해 버립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은혜,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 여러분, 지금도 목적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나는 정말 바른 방법을 따라갔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했는가? 물어야 되겠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길 바랄 뿐이요. 사느냐 죽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노 코멘트. 그런 것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범민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저 얼마를 살든지 어떤 길로 가든지 아니요. 이것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이 같은 깨끗한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구원의 역사, 이런 우주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